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장 14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랐으니까 그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 똑같이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다 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느냐? 22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인 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기대했던 모습과 매칭이 안 되는 생소한 모습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매주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익숙함이 내가 예배를 기대하는 것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지만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예배여야 합니다. 하루 한 주도 똑같은 예배가 없습니다. 매주 주시는 은혜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2월 16일이 주일이었죠.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2월 16일은 반복되겠지만 2025년 2월 16일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예배를 우리는 어제 드린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평소의 익숙함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곳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셨고 칭송받기도 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맞지 않자 또 곧바로 태도가 변합니다. 사람들이요. 27절 28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의 태도가 또 바뀝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다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는데 아람 사람,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 같은 나라 같은 곳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순종하고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듣기 좋지 않았고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참 은혜로운 말이다 라며 놀라다가 또 듣기 불편한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 화를 내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너무 신경 쓰거나 흔들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영향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셔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칭찬받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 전하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자신감 있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당신을 향해 예언하셨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나사렛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아는 예수는 단지 그 어린 예수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보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끝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냐? 은혜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에 일만하시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가난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에 배고프십시오. 천국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 다음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되어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죄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눈먼 자, 진정 보아야 할 영적 세계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눌린 자, 포로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에게 진정 마음의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 들었을 때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성경 읽을 때 그저 의심 없이 읽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실 말씀이죠. 내가 가난할 때 내 삶과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실 예수님, 내가 포로 되었을 때 내 영을 자유하게 해주실 예수님, 그리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사역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역도 18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 성령 충만하심을 사모합시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갈급하게 하소서. 은혜에 배고프게 하소서. 오늘도 나는 은혜에 배고픕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새로운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똑같지 않고 매일이 새로워서 하루하루가 기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은혜가 샘솟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에 갈급했을 때 갈급한 영혼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